오늘은 에스더서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 7장은 그동안 에스더서를 계속적으로 위협해왔던 위기가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하만에 의해서요, 몰살의 위기에 처했던 유다 민족이요, 이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위기 상황을 단번에 극복하는 내용을 7장이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아하스웨로 왕에게 자기 잔치에 이틀 연속으로 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잔치를 통해서 아마 에스더는 아하스웨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의 최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아하스웨로 왕이 굉장히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소총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노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분별을 잘해야 되죠.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그 절반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니라 기분이 좋은 거죠. 그만큼 기분이 좋으니까 네가 원하는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만이 꾸미고 있던 악한 계획을 왕에게 알립니다. 왕은요,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하만은요, 자신의 이익에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자기가 어디에 줄을 서야 사는 길이 열리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라고 할까요? 너무 늦은 회심이라고 할까요? 하만이 에스더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잠깐 나갔다 돌아온 아하스웨로 왕이 보군요.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놈이 내 앞에서 감히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한다면서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만든 그 높은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승리, 이게 끝나고 나서 우리가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함께 밟아갔다 한다면 이거 굉장히 살떨리는, 피말리는 그런 과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이 최종 결론이 난 이 상황은 아마 에스더가 한숨이 푹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아마 고백을 했을 겁니다. 정말 당대에 왕 다음의 2인자로서 모든 권세를 가진 하만을 대적하기 위해 에스더의 힘이라는 것은요, 정말 작고 나약해서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승리한 원동력,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건 이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기도는요,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능력하면 오해하기 아주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착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언뜻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비장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목표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도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어떤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가능하답니다, 진짜. 그러니까 얼마만큼 간절하면 이렇게 되는지 그 수치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요, 너무 간절하게 정말 땀을 흘려서 마음을 모으면요, 그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은 그 기도의 어떤 그 결과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사실 살면서 저도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절대로 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역시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딱 3번 기도하시더니요, 바뀌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옵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시작했지만 결국은요, 예수님이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굴복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에스더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기도 가운데 끝까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고집을 갖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요, 에스더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에스더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끈 링컨 대통령, 그분에 대한 그 신앙의 많은 일화들이 전해지는데 제가 이 일화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요, 북군이 계속 밀렸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래서 북군의 한 장군이 링컨 대통령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요즘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고마운 얘기잖아요. 칭찬해줄 만한데 이 얘기를 듣고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군,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심을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내 주장이나 생각이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쓰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드세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도요, 할 만한 사람하고 해야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랑 상대가 안 되는 사람하고 싸우면요, 괜히 실컷 얻어터지고 힘들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골라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겠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는데도 나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유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세우려고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만 가중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가 한번 굴복하면 됩니다. 내가 무릎 꿇으면 여러분, 참 그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 앞에서 이 에스더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 그게 어떤 선택일까요? 보셨듯이 목숨 거는 일입니다. 그냥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도 사람인데 그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다면 아마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아마 에스더라는 사람이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서면 참 좋겠는데 그러다 잘못하면 저도 죽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꼭 저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 말고 쟤요. 제가 잘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못하는데 저 사람 잘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에스더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저 무섭고 떨려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이 사명이 귀한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좀 다른 사람 찾아주십시오. 다른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3일 금식 기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40일을 금식 기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승리라는 결말을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에스더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교회가 12살이 되었습니다. 2008년 4월에 부활주일에 저희 가정에서 저희 가족 넷이서 첫 예배를 드렸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해 10월 5일에 지금 프레스트레이크의 레이크 그 커뮤니티 처치에서 가정이 아닌 교회에서의 첫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창립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이렇게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 보면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경수가 가장이 됐습니다. 그때 하이스쿨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원영이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프라이머리 다녔습니다. 5학년인가 그랬죠? 5학년이었는데. 그때 내가 가면, 예. 어느새 저 친구들이 커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뭐, 그건 둘째 치고라도 지금 오늘 우리 효빈이 나와서 차장팀 섰는데, 윤주도 그렇고요. 쟤네가 지금, 뭐, 그때만 해도 지금 한참 여기 뛰어다니고 있는 소은이, 하준이, 노아처럼 교회만 오면 뛰어다니기 바빠가지고 어디다 도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뛰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부가 되어져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정말 새 생명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서요. 그리고 앞으로 또 태어날 새 생명들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항상 고백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요.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살면서 브리즈번에 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근데 제가 낯선 이 브리즈번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교인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다 보니까 사실 여기 김민강 집사 외에는 제가 살면서 브리즈번에 오기 전에 먼저 양상미 집사가 있구나. 없습니다. 사실 거의 다 낯선 분들을 우연하게 정말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런 분들과 모여서 교회를 세워오고 왔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정말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제 생일에는 별로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지 않는데 교회 생일에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도 좀 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작은 시작이었거든요. 포레스트레이크의 저희 집단이 렌트집에서 저희 가족 넷이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은혜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뭐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참 많이 감사했던 것이, 참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진짜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목사로서 참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를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종종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 솔직한 심정으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전도사를 하면서도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 그건 나랑 맞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좀 살까를 많이 고민했던 사람인데, 뭐 여우를 피하려다 범을 만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가장 좀 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맞닥뜨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생각이 드는 게, 그 피하고 싶었던 그 일을 맞닥뜨리고 놓고 보니까 그것이 참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남다른 생각이 들고, 정말 거짓말 조금도 보태지 않고 교회를 개척한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회를 개척했기에 여러분과 같은 귀한 또 여러 성도님들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감사를 정말 한 주간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진짜 제가 저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은혜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없더라고요. 임인교회 목회하면서 교인한테 멱살
안 잡혀본 목사님들이 별로 없고요. 욕 안 먹어본 분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전 12년 하면서 그래도 그런 험한 꼴 한 번 안 당하고, 여러분들이 매번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으로서 많이 대우해줬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많은 감사를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또 에스더 7장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 에스더도 이 7장을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아마 자기도 그 삶을 돌아봤겠지요. 아마 에스더 입에서도 참 하나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비록 왕후이지만 어찌 보면 그 배경을 놓고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신부는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그 고아고 포로로 끌려온 한 여자아이가 여러분 그 인생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꿈꿀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작고 작은 여리고 여리한 그 한 여자아이가 자라나서 유다 민족의 죽음을,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일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에스더도 이 일을 이루고 나서 돌아보면서 스스로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런 고백이 에스더 입에서도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는 비결,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요,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면 에스더와 같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 초기에 만났던 은혜교 성도님들 가운데 저부터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는데 모든 분들이 다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우리는 영주권자라고만 해도 와, 우러러볼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내 집을 갖고 있다라는 분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영주권에 내 집 갖고 있다 그러면 은혜교에서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미약했던 분 한 분 한 분이 다 지금은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되시고, 또 감사한 건 또 자기 집들도 많이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미약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그 미약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참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미약하신데도요, 왜 이렇게 없는 분들인데도 교회에 오셔서 그냥 그 밥 한 끼라도 더 잘해 먹이시려고 이것저것 내시는 모습, 그 모습이 참 고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밖에 분이 그렇게 소문났대요. 은혜교는 일을 많이 시키는 교회라고요. 무슨 일을 많이 하니까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렇게 밥도 많이 해 먹고 선교도 많이 보내고 막 그런다고, 거기 가면 고생한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고생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신 다음에 굉장히 힘들으셨겠죠. 탈이 났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교인들은 그거 억지로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어려워서 병원비 벌기 위해서 돈 모아야 된다 한다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 일에 앞장서셔서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봉사하신 그 모습들, 또 선교하겠다고 또 우리 선교 헌금 모으자고 했을 때도 누구 하나 빼시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 다 들고 오셔가지고요, 여기저기 애써서 힘써서 그런 섬기시는 그 모습들, 그리고 또 가자고 하셔도 또 그거 마다하시지 않고 비싼 돈 들여서도 앞장서시는 그 모습, 아마 그게 저는 은혜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12년의 세월이 그런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약하게 이 호주 땅에 오셔서 이민자로서 정착하기에 급급했던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셔서 정말 이제는 좀 살만한 상황들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은혜교회는 큰 부자는 없습니다.
정말 은혜교회는요, 누가 하나 교회 재정을 딱 혼자 책임질 맡고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하게 우리 헌금하십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은혜교회 돈 걱정 안 하실 만큼 재정이 모아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헌금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선교를 위해서 좀 세이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10만 불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하시려고 모으십니까? 아마 좀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쓸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캄보디아에도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목회자를 좀 양성하고 세워야 될 텐데요. 좀 바라고 워낙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캄보디아의 귀한 목회자 부부 한 명 정도를 호주로 모시고 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한국으로라도 유학 보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신학 공부 잘 하셔가지고 캄보디아에 가서 좀 캄보디아를 섬길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이 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비를 가능하면 지급하지 않고 좀 모아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 유학 학비며 이런 걸 좀 보태드리려면 좀 목돈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어려울 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먹고 살만해질 때도 정신 차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살만해지면 딴 생각하고 살만해지면 좀 느슨해지고 엉뚱한 짓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고 마음인데요. 은혜교회도 조금 그런 이제 뭐 아직 그렇게 살림이 편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래도 좀 그렇게 어렵다 할 만한 상황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앞으로도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 세대가 이 정도의 복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좀 기도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회자 한 사람 유학 보내는 일에 애쓰고 힘을 모아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한 100명 정도로 너끈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더 좀 마음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한번 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좀 행복한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민 많으시죠? 근데 그 많은 고민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고민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그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어느 길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해결이 안 되고 풀리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른 데 이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에서 자꾸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어려우신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한 번만 포기해 보십시오.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편에 한번 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사람을 결코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고 포기하시지도 않고요. 반드시 그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 12년이 바로 그러한 은혜의 간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12년 동안 주신 은혜 잘 되돌아보시고 그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2년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많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감동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